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comes from 2 Kings chapter 5 verse 1 through 14. 제가 지난번에 EM에서 20절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읽는 데만 5분이 걸려서 오늘은 제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하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서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성경에는 이 병고침과 치유 그리고 회복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돈과 권세를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내면은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눠질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큰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영토의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국가인데 이 국가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사이는 물론 안 좋았고 둘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1절을 보면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라고 합니다.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적이에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누구 앞에서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서를 상당히 집중해서 봐야 돼요. 여기 주인 앞에서라고 할 때 그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의 왕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나아만이 당시에 아람의 넘버 2 정도 됐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만은 이 나라의 군사적 실권자였습니다.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뒀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으며 특히 그의 왕에게 신임을 얻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부, 명예, 능력, 그리고 신임까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나아만이 왜 크고 존귀한 자가 됐는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군대 장관이면은 당연히 전쟁에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의 주인인 아람 왕이 나아만을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이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아람은 이스라엘과 원수 국가라고 했잖아요. 열왕기라는 이 책은 상하가 사실 구분이 없이 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열왕기 상에서 아람과 크게 2번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또 열왕기 하에서도 오늘 본문 전까지 여러 전쟁이 등장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지만 크게 보면은 아람과의 이스라엘과의 그 세력 전쟁이 있던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5장이잖아요. 직전장인 4장에서는 국경에서 아람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럼 이 상황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나아만 장군의 승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대로 얻은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바탕으로 나아만이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백성에게는 심판을 주셨고 동시에 나아만 장군에게는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방 장군의 전쟁 승리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건 그 백성의 원수이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그저 나아만에게 세상에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 나아만이 완벽해 보이는 바로 이 지점에 성경은 한마디 말을 덧붙입니다. 그렇게 크고 강한 나아만,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에게 달린 꼬리표가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그를 정리합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나아만의 이 나병은 몸이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 군사적인 명예, 권력의 자리, 심지어 왕의 총애까지 그 모든 것은 그의 몸에 스며든 병 하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됩니다. 모든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사람은 능력도 좋고 뛰어나고 잘 나가는 기업의 총수야. 이 사람은 성품도 좋고 좋은 일도 많이 해. 누구나 다 이 사람을 좋아해. 그런데 암 말기야.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쏠리나요? 마지막에 쏠립니다. 결국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우리가 평생 찾아다니는 그 부, 명예, 이런 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근하게 덕담을 주고받을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최고입니다. 건강만 해라. 이런 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특히 병을 겪어본 사람들, 그걸 지켜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이 향하는 이 방향은 그에게, 나아만에게 세상에서의 영광을 줬다는 사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이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얼마나 쓸모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의 상태가 굉장히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이때
성경이 또 다른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어린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나아만과 비교하면 그 존재는 아예 없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아만은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이 소녀는 전쟁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는 아이입니다. 한쪽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한쪽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한쪽은 자기 나라 왕 앞에서 존귀한 자요, 크고, 한쪽은 주인의 아내 앞에서 심부름하는 자일 뿐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엄청나게 크고 존귀한 자와 아주 작은 자를 나란히 세우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바로 이 작은 소녀의 입에서 나아만의 살 길이 흘러나옵니다.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기에서 또 누구누구 앞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나아만이었죠. 이 주인 앞에서 나병은 굳건합니다. 나병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서면 그 병이 낫는다고요? 사마리아의 선지자 앞입니다. 이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구약에서는 선지자는 자기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두셨고 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앞에 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아만은 나를 크고 존귀하게 만드는 왕 앞이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을 해결해 줄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하냐면은 이 소녀가 여주인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나아만이 왕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뭐가 생략됐냐면은 여주인과 나아만 사이의 대화가 생략이 됐어요. 성경은 이게 지금 얼마나 급박한지를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결국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내려옵니다. 근데 나아만이 먼저 찾아간 곳은 선지자의 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당시 이 국제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건 당연한 절차예요. 한 나라의 장군이 직접 국경을 넘어왔잖아요. 그럼 상대 나라의 왕에게 먼저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편지를 전달하는 것이 외교적인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내게 보내오니 내가 그의 나병을 고쳐주라. 왕에게 보낸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그의 옷을 찢으면서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으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기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역시 이스라엘의 왕이라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 참 겸손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자기 한계를 아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 장면은 단순히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는 틀림없이 전쟁할 구실을 찾는 거라고 해석을 해요.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를 보면 왕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국가잖아요. 참고로 당시에 아람은 정말 잘 나가는 중동의 패권 국가였고 이스라엘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조선시대 중국과 조선 같은 관계에서 조선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반응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해를 했더라도 이 반응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오해를 했다고 쳐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두려움에 쌓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왕의 시선은 오직 나 자신과 아람 왕과의 관계, 전쟁의 위험에만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얘기한 내가 하나님이냐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 없는 두려움에서 나온 탄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왕의 한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이 왕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대비할지 모색해 보라는 거예요. 이 왕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게다가 지금 나아만이 이 나병을 고치러 왔는데 이 왕이 저러고 있으니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 왕을 우스워 보이게 만들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뭔가를 가져왔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전 세계 최상 품질 아람의 의복 10벌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뭐 들고 온 거죠? 병 고치니까 사례비 들고 올 거예요. 사례비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조금 과해요. 현재 가치로 학자들이 환산을 했거든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이 얼마냐면 한화로 8천억입니다. 8천억. 요즘 가치로 6억 5천만 달러. 이거는 나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재물을 많이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 크고 존귀한 자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만큼을 챙겨왔어요. 돈만, 재물만 가져온 게 아닙니다. 9절을 보면은 말과 병거들을 데리고 왔어요. 치료에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건 그냥 나를 단지 과시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초호화로 와서 나를 과시하고 드러냄으로써 나는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 앞에 서려고 하는데 그 모습은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앞에 왔는데 나와 보질 않아요. 엘리사가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냥 종한테 시켜요. 저기 저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대국의 2인자가 왔어요. 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한낱 긋갓 선지자가 종을 보내서 7번 가서 씻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팍 상하죠. 나 이런 사람인데. 게다가 안 만나주는 것도 안 만나주는 건데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니까 요단강으로 유명하지 진짜 별 볼일 없는 강이에요. 하찮은 강. 여기 옆에 가면 데스플레인스 리버 있거든요. 딱 그만합니다. 요단강이 그 크기에 엄청 더럽고 습해서 벌레가 진짜 많아요. 흙탕물에 벌레천지. 거기 가서 지금 나아만 보고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여자의 하나 말 듣고 온 거거든요. 그럼 뭘 기대했겠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 신적 치유를 기대한 거예요. 신적 치유. 지금 나아만이 한 나라의 2인자잖아요.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국가적인 종교 행사를 할 때 얼마나 성대하게 쇼를 하는지 아시죠? 난리가 납니다. 온 나라가 신을 감동시키려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요. 그 우상 숭배할 때. 나아만은 2인자로서 그걸 다 보고 살았어요. 궁궐에서 하는 거를. 신이 어떻게 임재하는지를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자기한테 얼굴 한 번도 안 비치고 이 전혀 성스러워 보이지 않는 저 똥물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납니다. 사실 나아만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한다고 치유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대로 떠납니다. 떠나요. 엘리사 앞을 떠납니다. 요단강을 떠납니다.
근데 떠나고 가는 도중에 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더라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종들이 말하는 건 좀 있어 보이는 큰일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근데 왜 그냥 씻으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냐라는 거예요. 이 종들도 참 깡이 좋죠. 어떻게 나아만한테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마디가 나아만을 깨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저 강물에 들어가서 내 몸이 깨끗해지지 못하는 거는 저 강물이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나 때문인 거예요. 나 때문에. 치유를 거부하고 있는 게 저 요단강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는 크고 존귀한 자라서 대접도 치유도 종교적 의식도 그 스케일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고 이 부와 명예와 건세와 병거까지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내가 치유되지 못하고 있는 건 요단강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내 체면, 내 자존심,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환경 때문입니까? 정말로 사람 때문입니까? 정말로 이 교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체면이 문제고,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문제고, 내 안에 있는 고집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취향이 있고 내 스타일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주지 않아요. 그래서 안 해요. 하나님이 저한테 큰 사명 주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를 선교지로 보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작은 말씀 하나, 내 아내에게 따뜻하게 말해라, 그 사람을 용서해라, 예배 드려라, 성경 한 장만 펴라 라고 하면 그 앞에 딱 멈추는 거예요. 큰일 한다고 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정작 평범해 보이는 말씀 앞에서는 발목을 잡히는 게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크고 존귀한 나아만이랑 똑같습니다. 기준은 나예요. 내가 성경 읽기를 힘들어해서 성경을 안 읽고, 내가 피곤해서 교회를 못 나오고,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용서를 못하고, 내 성격이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고, 내가 바쁘니까 말씀을 못 펴니다.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 나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 듣잖아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저는 성격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싫어해서 라고 말하면서 다 거부해요. 내 기질이 절대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말씀은 서로 용납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내 성격이 안 맞아서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절의 이유가, 반대의 이유가, 이게 마치 논리라도 되는 양 타당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진리보다 내 기질이 더 높아져 버렸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을 무시한 게 딱 이 모습입니다. 엘리사는 무례해, 날 만나보지도 않아, 나를 높여주지 않았어, 그 강은 내 기준에 맞지 않아, 내 체면에 안 맞아, 내 상식에 맞지 않아. 그래서 은혜를 거부합니다. 문제는 내 앞에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성격을, 내 기준을, 내 기질을 하나님보다 더 큰 기준으로 세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내 취향을 기준 삼지 않아요. 종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이제 내 교만과 내 방식, 내 체면이 무너진 채로, 다 무너진 채로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나병이 치유받습니다.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되었다는 건 새 창조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준이 무너지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그제서야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이 꺾이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마치 나만이 순종했기 때문에, 고집을 꺾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절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오늘의 이야기의 시작이 뭐인지 기억나세요? 나아만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절에서 성경이 굳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나아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기까지 그 길목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아만과 대비되는 작은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여종으로부터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마지막에도 종을 통해 나아만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나아만은 그 흐름에서 그냥 이끌려져 가는 거예요. 그 흐름에. 나아만이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나아만을 당신의 앞에 서게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는 이미 나아만의 이야기가 시작됐을 때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요단강에 들어간 순간 병이 고쳐지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고 나아만의 순종은 그저 이미 준비된 은혜의 길로 간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교만이 무너지고 요단강에 들어간 것은 은혜를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은혜를 체험한 자리예요. 이 이미 주어진 은혜가 이것입니다. 나아만이 갖고 있던 나병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처럼 취급을 받는 병이었어요. 나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기 먼저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왜 그랬냐면은 율법에 의해, 곧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나병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 격리시켰습니다. 이건 그냥 사회적 격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예요. 나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 격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은 육적인 병을 넘어서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된 이 영적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아만이 이 병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엘리사한테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는 겁니다. 왜? 아직 부정하니까. 그러나 요단강에서 몸이 깨끗해지고 나서 다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만납니다. 왜죠? 이제 그는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를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졌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똑같이 주어졌어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는 자리입니다. 나병 환자가 언약 공동체에서 끊겨 나갔듯이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습니다. 끊어졌어.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하다 외치며 진영 밖으로 쫓겨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자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자로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진영 밖으로 내쫓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곧 진영박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죠? 우리를 다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입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깨끗해졌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갔듯이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은혜는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에 이미 살고 있어요. 이 은혜를 경험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곧장 엘리사 앞에 가서 섰습니다. 이제는 장군이 아니라 자기를 종으로 낮추면서 섰습니다. 권세와 체면으로 서 있던 자리가 아니라 은혜 앞에 무너진 사람으로 섰습니다.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나와요. 이제는 온 세상에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 줄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몸이 나은 게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 존귀한 자에서 내가 종이 됐어요. 그리고는 흙을 달라고 합니다. 아람으로 돌아가도 여호와만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이 은혜가 임하면은 사람의 종교 생활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더 이상 전쟁에서의 승리, 왕의 총애, 자신의 업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의 마음이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현실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얘기해요. 이 일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전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마음을 찌르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죄가 더 가벼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겁게 보인다는 거예요. 작은 죄에도 민감해지고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마지막에 평안히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돌아가요. 나아만이 돌아가요.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과 교만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그의 삶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나아만이 은혜를 입은 뒤에 이렇게 변화합니다. 겉모습만 변한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그의 입술이, 그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고 존귀한 자에서 은혜에 붙잡힌 예배자로 바뀐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 보았습니다. 그 은혜를 분명히 보았고 은혜를 다 경험했다고 다 고백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시고 주인 되신다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나아만처럼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스타일, 내 방향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은혜가 너무 분명한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크고 존귀한 자리에 붙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진리도 아닌 나 스스로 때문에 요단강 앞에서 머무르고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은혜가 가려졌어요.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보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있던 느낌일 뿐입니다.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은혜 앞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보시고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나를 버리고 은혜 받은 자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내 성격, 내 체면, 내 자존심 내려놓고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Brothers and sisters, we just heard today through the word of God, grace
has already been accomplished through the cross and the resurrection. Now there is only one confession we must make. We must make as worshipers. With thanksgiving, let us praise Jesus Christ, our Savior and the King of Kings.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은혜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예배자로서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